37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3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의 기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다 식사 잘 하셨죠? 오늘 3부 예배 말씀 제목은 하루하루를 무슨 이유로 삽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무슨 재미로 삽니까? 제목 하려다가 그게 더 맞는 말인데 그 설교 제목이 뭐 그래 이렇게 또 할까 싶어서 무슨 이유로 삽니까? 조금 고상을 떨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삽니까? 다른 제목을 말하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런 질문들을 좀 스스로에게 하고 계시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죠. 예수 믿으러 돌아서는 이런 질문을 많이 안 받아봤는데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질문을 서로에게 많이 합니다. 오늘 요즘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무슨 재미로 삽니까? 왜냐하면 아마 그 묻는 질문에는 매 순간순간을 재미있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즐거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매 순간을 재미있게 살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즐거워야 하루가 즐겁고 하루가 즐거워야 하루하루 내 인생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무슨 재미로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무슨 재미로 삽니까? 나이가 젊은 부부들은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은 손주 보는 재미로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돈 버는 재미로 삽니다. 취미생활 하는 재미로 삽니다. 그런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또 야구 시즌이 돌아오겠네. 야구 보는 재미로 삽니다. 뭐 축구 경기 하는 걸 보는 것 재미로 삽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며 삽니다. 어떤 분은 연속극 보는 재미로 삽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꾸로 물어봅시다. 그 연속극이 그날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또 축구 경기 그날 지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손주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죠? 사업이 안 되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그런 하나하나 일들을 가지고 그 재미로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재미있는 그것이 없어지거나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사라지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벌써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재미가 아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산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잘 되면, 재미있는 일이 잘 되면 참 더 좋아하고, 그래 이 재미로 사는 거야. 그 재미 붙이가 살려는 것이 안 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근데 문제는 안 좋아지는 일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대부분이 인생을 어둡게 삽니다. 재미없게. 근데 그렇게 산 삶의 결과로
다음 세상에 가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 살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작은 질문 하나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제가 물어보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런데 답할 수 있어야 그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데 답을 못하는 사람은 지금 잘못 살고 왔다는 것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 무슨 재미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어디서 찾아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매 순간 어떻게 살기를 바라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에서 찾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매 순간 내 삶의 목표가 될 때 그건 진짜 정확한 것이고,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니까 그런 삶은 즐거울 것이고, 그런 삶에 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그런 삶의 결과가 무엇보다 좋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삶의 목표, 삶의 이유, 그것을 내 삶의 재미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삶의 이유가 뭐겠는가? 그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뭐냐,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구원해 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 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는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죄 가운데서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은 내가 네 하나님 되기 위해서 너를 건져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 많이 들었고 또 많이 받고 또 우리 마음으로 되뇌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된다는 게 뭐죠? 이 물으면 대답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무엇 되는 거냐, 어찌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수 믿기 전부터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 보호하사에서 그는 하느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많이 노래 부르고 왔지만, 하나님 하면 하나님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 누구죠?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을 하나님이라 하느냐는 거죠. 근데 성경에 한 군데 하나님을 잘 설명한 곳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죠. 기약 이르면 임 빼고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 유일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고 복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그분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네 하나님 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해냈다, 이러면 그 우리에게 어떤 분 되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삶의 주관자로서 우리 삶을 주관하는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관은 우리를 복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것은 너희 하나님 되기 위함이다. 이 말은 내가 너의 주인 되기 원해서 너를 구원해냈고, 내가 네 왕이 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해냈고, 내가 유일한 네 삶의 주관자로서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이끌어내셨다. 이게 내 하나님 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여기다 하나 더 보태면, 당연한 건데 하나 더 보태면 항상 함께 하사, 이게 보태지 돼요. 예. 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늘 구원했다, 이 말 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한 가지 더 보탠다면, 항상 함께 하사, 항상 함께 하사, 내가 내 삶의 주관자로서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네 하나님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답답한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가까이 와 있고, 훨씬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도우시고 훨씬 큰 힘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하고 너무 모른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챙겨보면, 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된다는 게 굉장하구나, 이런 것을 짐작하고 더 은혜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지나가는 설교 중에 한 말씀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되기 위함인데,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난 후에 하신 말이거든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은 너희의 하나님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하신 일을 보면, 아,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되셨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걸 다 하려면 구약을 다 읽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그러지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은 어떠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했습니다.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끔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의심도 하고 또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떠난 적이 없고 버린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때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계셨습니다.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내 같으면 몇 번 버리고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도망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리고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잖아요. 사막과 광야인데 방향도 모르는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들 앞에 세워서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고, 근데 사막과 광야에서 따라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광야에서 앞서서 따라오기만 한다면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따라올 수 있도록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따라올 수 있게 했고,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덮어서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러면 불기둥 구름기둥만 세워서 그늘지고 불만 주면 되는 것입니까? 밥은 어떻게 해요? 배고파도 어떤 사람이. 그래서 항상 먹을 것 주고, 날마다 만나를 주셨고, 날마다 물을 주셨고. 우리는 구약을 보면 때때로 목마르고 배고픈 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안 주셨나? 하나님 안 주신 게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배고파다가 불평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조금 늦게 줬을 뿐이지 항상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만족한다고 만족을 주었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을 벗어나면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렸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을 따라 가면 없었지만 그걸 벗어나면 불뱀과 정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분명히 말하죠. 그 땅은 강팍하고 거친 땅인데 그곳은 정갈과 불뱀이 많은 곳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갈 때 한 마리도 그들을 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민수기 21장에는 하나님이 어두지 물게 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 전에 그렇게 많아도 한 번도 뱀이 문 적도 없고 정갈이 문 적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것뿐입니까? 적들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뻐하사 하나님이 적들을 붙이시면 백전백성이었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만왕의 왕이었으며 만주의 주였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는데 누가 하나님 백성을 뺏을 수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고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 가시는 그 땅은 저주의 땅이 아니라 복된 땅이었습니다. 복을 주었습니다. 복 있는 길로 인도해 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더 은혜로운 삶, 더 평화가 넘치는 삶, 더 기름진 삶, 더 영혼이 잘 되는 삶, 육체가 건강한 삶,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낸 것은 너의 하나님 되기 위함이라.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되기 위해서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사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부족한 게 있습니까? 정말 없었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런 은혜를 베풀고 복되게 주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향한 한 가지, 뭐냐?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함께 하는 것도 너무 쉬운 겁니다. 들어보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함께 하셔서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거죠.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 주면 만나 받아 먹고, 물 주면 물 마시고, 그죠? 시원한 구름 기둥 밑에서, 따뜻한 불 기둥 밑에서 인도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니 배가 불러야 힘이 있어야 만족해야 따라갈 수 있고, 또 광야에서 낮에는 시원해야 따라갈 수 있고 밤에는 따뜻해야 따라갈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하나님의 시원한 구름 기둥, 따뜻한 불 기둥 밑을 떠나면, 벗어나면 사막입니다. 거기 가면 뱀에게 물리고 정갈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과 또 밤의 추위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유일한 일이 뭐냐?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것밖에 안 했습니다. 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왜? 하나님 따라갈 때 먹고 마시고 은혜가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곳에 만족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곳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 따라가는 곳에 삶의 형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따라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되신 은혜를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도 그래, 매 순간 하루하루 우리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죠. 성경에서 수없이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주리라.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을 마시게 하리라. 주리거든 내게 와서 먹으라.
내가 내 영혼의 양식이라. 언제나 말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과 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라고, 힘을 얻으라고, 만족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 광야의 불기둥 구름기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자주 말하자면 구약의 불기둥 구름기둥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었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 심령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하죠.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죠. 그리고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혜사 성령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역할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령의 두 가지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끼치는 거죠. 성령이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시원하게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시원하게 평안하게 하죠. 이 성령의 우리 심령을 덮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인도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죠.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씀을 탁탁 기억나게 하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십니까? 물어보시면 거의 100%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충분히 압니다. 아주 선명하게 압니다. 여러분이 알면서도 일부러 핑계하고 안 따라가려 해서 그렇지 다 압니다. 하나님 뜻 몰라서 가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날 우리 안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덮으시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죠. 들었던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아주 선명히 인도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기둥 못 볼 분 있으십니까? 낮에 구름기둥 못 볼 분 있으십니까? 누구나 다 보고 가는 것처럼 지금도 성령으로 아주 선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렇게 인도해 가시죠. 그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주 우스운 말씀 같지만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에게 알려주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와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데, 그 말이죠. 너희가 나를 잘 따라와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데, 너희가 날 잘 따라오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잘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 방법이 뭐냐? 이 소매 끝에다가 청색끈을 다는 겁니다. 술을 다는 거죠. 왜 이 소매 끝에 달으라 했겠냐? 뒤에다 안 달고 여기 달아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었다 보면 이렇게 걸면 여기에 청색술이 달랑하고, 반대로 이렇게 하면 여기 또 달랑하니까 항상 행할 때마다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청색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서 살아는 거예요. 이 청색술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는 신호입니다. 이래 할 때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이래 할 때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했던지를 모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니까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청색끈은 뭡니까? 여러분이 행할 때마다 하나님 뜻을 기억나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죠. 이 성령이 진짜예요. 구약은 청색끈이죠. 이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예,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욕을 해야 되겠습니까? 욕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태극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촛불을 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우선이겠지만 그런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을 아주 선명히 말합니다. 왜?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사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청세권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따라가게 했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고자 우리를 구원해내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도 이 힘으로 따지지 말고 내가 네게 주는 은혜를 다 먹고 마시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았어. 내가 네게 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앞서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네가 내 따라오면 너는 나와 함께 하게 되므로 나는 언제나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무 쉬운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따라가는 것은 너무 쉬운 겁니다. 지금도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나 자주 말하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먹고 마시지도 않고 성령의 그늘에 덮여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못 따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벗어난 것처럼 뱀에게 물리고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죠. 나와 함께 하사 내게 주는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나는 언제나 네 하나님이 되어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우리 전부를 주관합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복되시며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라. 그런 내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내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유일한 내 삶의 주관자로서 내게 복을 주기 원하니까 그 하나님으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기 원하죠. 그것도 1대1로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에게 딱 부탁을 하나지. 네가 나를 따라오면 좋겠다. 그도 내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따라온다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켜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생명과 복, 사망과 화입니다. 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어디다 있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생명과 복과 저주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데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고, 그게 뭔데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살지 않으면 화와 저주를 준다는 겁니다. 왜 살면 생명과 복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 때문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죠. 우리 삶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 삶이 가장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십니다.
시원한 구름 기둥 밑에 있고 따뜻한 불기둥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사 내 삶을 복되게 합니다. 사망이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병이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내 삶을 일으켜 줍니다. 내 삶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즐거움이요,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나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매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삶의 재미를 붙이고 삽니다. 그러면 그 일이 무너지면, 그 일이 깨어지면, 그 일이 엎어지면 어떻게 하냐? 전부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아마 대부분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어둡고 정말 칙칙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갈 즐거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즐거움이 되셔야 되고, 이것이 내 삶의 재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은혜롭게 할 것이며 복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일이 안 되는 가운데서도, 사업이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잘 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 살아갈 때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삶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즐거운 재미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는 것이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심은 내가 네 하나님 되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으로 매 순간 하루하루를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아 살아보시면 매 순간이 즐거울 것이고 여러분의 일이 잘 될 것이고 무엇보다 마침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